이 새벽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 이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 사이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함에 대한, 그리고 그 범죄함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다윗의 모습을 바탕으로 한 다윗의 고백의 시편입니다. 밧세바와의 동침,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 되는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다윗의 죄, 그리고 그 죄가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 심정이 이 시편 51편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시편 51편을 잘 읽어보면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여기 다윗의 마음과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심정, 이런 자세, 거기에 따른 이런 사실 자기에게 회개하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아픔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참 귀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받아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참 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회개는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를 잠시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용서받는 나 자신의 분명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사실은 이 회개에 따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실 귀한 모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1절,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씻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 용서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시작할 때 중요한 단어 4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개, 2절에서 2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4가지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절에서 말하는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2가지 단어를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은혜를 베푸시며 할 때 이 베푸시며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할 때 이 지워주소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 사실은 밧세바와 동침하여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터 최전선,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라고 사실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살인교사죄입니다. 이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지워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워달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지워달라고 하는 건 문지르다, 문질러가지고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옷에 뭔가 오염된 게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세제를 적셔가지고 먼저 문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염된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문질러가지고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기에,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죄악을 문질러 제거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문질러 제거해 주시면 이제 우리 2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서 맑게 씻으시며 할 때 이 씻다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할 때 이 제거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될 때 구체적으로 문질러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1절에서 말했죠. 그 문질르게 될 때 다윗의 죄는 맑게 씻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씻겨진다라고 할 때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발로 빨래를 밟는 경우가 있죠. 네. 빨래가 너무 크거나, 그렇죠? 손으로 하기 힘든 빨래가 있으면 발로 밟아서 빨래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씻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는 발로 밟다. 두 번째는 손으로 이겨서 문지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빨래방망이로 때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잘 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 용서해 주세요.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문질러 씻어주시는, 씻어주시는 과정이 포함되는데,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과정 중에 그 내가 죄를 깨달아 알고 죄의 그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떨어내기 위해서는요, 발로 밟히는 것과 같은, 손으로 짓이겨 문질러지는 것 같은, 빨래방망이로 때려서 맞는 것과 같은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따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온전히 깨끗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염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각과 육체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발로 밟듯이 강하게 손으로 문지르듯이 구석구석 빨래방망이로 때려서 찌든 오염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듯이 아프기도 하고, 회개의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제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할 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이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고백할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죄악을 지워주시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맑게 씻으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손수 행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래를 발로 밟듯이, 손으로 짓이겨 구석구석 때를 씻어내듯이, 빨래방망이로 때려서 찌든 때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해 나아가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 받아들여지는 상태,
제함을 받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요. 이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과정이, 그 회개의 용서의 과정이 사실은 내게 아플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를 밟으시고 또한 손으로 구석구석 문질러 깨끗이 하시고 때로는 빨래방망이로 때리듯이 내 세상, 내 삶 속에 찌들어 있는 오염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시든지,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도 많이 아프고 힘드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씻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도 이렇게 아프고 힘드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용서를 받는 은혜의 과정이 그저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았다, 뚝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많은 과정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진정한 회개와 죄 용서를 받는 씻김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제구받는 그런 모든 역사가 온전히 맞춰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그 자세부터 우리가 남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죄 용서를 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바로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죄 용서를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체를 만지시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기도 하죠. 그래서 부서지고 때로는 찢어지고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바라다 봐주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기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도 때로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고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이 나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체험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4가지, 씻는다라고 할 때 3가지, 빨래할 때 사용하는 그 모습들, 그걸 통해서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 상태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회개가 어렵습니다. 그러게 더욱더 진솔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상한 심령을 보시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받아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의 회개하는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봅니다. 그 회개의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또 힘들었을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한 심령을 받아주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며 느끼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 이 회개의 과정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